85장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다음 주 외국응사 초청은 김민철 목사님의 목요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청,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가지고 예배를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온 천지를 비춘 여호와의 이름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하고를 주관하시며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구별된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예배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저런 불쌍하고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불쌍한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 이 부활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상황 권세에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고통과 이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살고 순례자와 같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른 이 땅에 듣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적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낮이나 밤이나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 언제나 우리의 그늘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과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외국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이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일만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이옵니다. 오로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리고 올려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자유로운 다시 찾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맡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전송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 부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닿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고백 드렸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네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멈추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금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했다 합니다. 제 고백을 듣는 사람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어다. 찬송가 12장.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조소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진이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람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의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르나이다. 50의인 중에 5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명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을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마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르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도음의 찬송 17장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영원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온 천하를 지 다스리시되 그 온 천하의 주의 이름을 친히 기록하시고 주의 영광을 심으셨나이다. 하여서 우리는 온 천하를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날마다 주 앞에 경비하며 찬양을 돌려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주의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은총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참된 생명의 길을 찾게 된 것을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사옵고 또한 그 감사와 감격을 마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 땅에 이 시간에 이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올리고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는 일에 우리를 친히 택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게 하시오니 이것이 참으로 참되고 아름답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귀한 자리에 부르셨사온즉 우리의 온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올리었고 또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또한 우리가 보고 있사옵나이다. 안타깝게도 세계 곳곳에 흩어진 그 복음의 씨앗들이 참된 열매로 자라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을 또한 제가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들의 소구에 저들의 그 고생하는 손길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정말 저들이 목숨을 다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어린 심령들에게 주의 말씀을 심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또한 바라옵기는 저들이 세우는 그 교회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곳에서도 훗날에 아름다운 주의 교회들이 우뚝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또한 바라옵기는 이 땅을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와 또한 악한 자들의 그 침통하는 것을 보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을 주께서 피로 사시고 많은 순기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을 제가 기억합나이다. 그들의 희생과 수고와 그들의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오늘날 이 땅에 이처럼 건실한 문화를 세우고 또한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옵나이다. 하지만은 사람들은 악하고 죄에 빠져 있어서 이처럼 놀라운 축복과 또한 이 혜택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그렇게 오만 방자한 것을 제가 보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적 소수자들과 또한 동성애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인권 문제로 말미암아 질서가 무너지고 악한 것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사옵나이다. 이런 때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쓰고 교회들이 정신 차려서 창조의 질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땅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악한 일들이 사는 것을 보게 되옵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기주시고 교회가 교회로서 자신들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경성시키시고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이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우리 남북한이 평화의 길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의 열방들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이 평화의 길을 축복하고 박수로 화답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만한 믿음과 또한 소망을 심어주시고 참된 그 평화의 길을 향하여서 우리 민족들이 단합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총정리하는 시간으로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공독하고 27기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6장은 지난 시간에 같이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25절과 27절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이 프린트물을 보세요. 이 프린트물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문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신칭의 사상은 바울 신학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칭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로마서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이신칭의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해를 추구하고 이로써 이신칭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함께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바울이 로마서 초기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신학은 누가가 증언한 것처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증거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가 사람을 살리는 원동력이라는 의미로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다윗에게 이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당이 다윗의 왕권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이음받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완전한 통치자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이 건설한 이스라엘 국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때 유대했던 다윗 왕국마저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나셨다 하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신 통치자요 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국가라는 체제를 갖고 그 백성을 다스렸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모시고 다스릴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이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를 행하실 때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내신 사람들을 이용화시킨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조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영적인 나라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체 안에서 조직을 갖고 그것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은 교회의 수반자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사람들을 적시적소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직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조직 없이도 교회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조직체로서 존재하거나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것으로 규정되지 않고 항상 영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유형적인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적인 일면인데 항상 어떤 존재로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실제를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강설하셨던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속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이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의 내면적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상태로서 궁유에 이른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를 제시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배명하는 7가지의 복된 상태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활동이나 열매로 나타나는 사실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시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본체론적인 내용으로 7가지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7가지의 상태로서 하나님 나라가 그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이로써 역사 속에 등장한 새 창조, 즉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로마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고 선언함으로써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새 창조 사역에 가지는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생명을 잃게 됨으로써 왕권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주까지도 부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역을 통하여 생명을 회복해 주심으로써 이제 왕권을 다시 찾도록 해주신 것이 곧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생명의 주라는 증거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영성을 회복케 하는 획기적인 분기점으로서 새 창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왕이시며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적 각성이 되어 생명으로 복권되어 우주 만물을 다스림으로써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바울은 복음이라고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성도들은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복음은 인간성의 회복을 통한 전 우주적인 재창조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인식하고 확고한 삶의 방향을 우리는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왕직을 복권받은 제사장들로서 사명과 역할을 재확인하고 새로워진 영으로서 새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건설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능력이 곧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관하여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나고 말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취하신 새 창조와 관련된 그 모든 일들 곧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신칭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이 신칭에 따른 믿음만이 진정한 구원의 보증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죄와 사망의 창시자인 아담에게 속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구원과 생명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며 이것은 영원한 제사장에게 주어진 평화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써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언약에 따라 죄 있는 인간에게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 라는 하나님의 강복 선언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렸다는 증표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백성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자와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만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벌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고했던 것처럼 모순들의 성령의 부어주심은 종말론적 완성에 대한 보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소망이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의 성격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사망의 시대와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구원과 생명의 시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원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것으로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역사적 과정을 통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려로다는 말씀처럼 이제 평화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제 제시해 준 바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담대하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을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새 질서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로운 통치의 현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자기 스스로 어떤 도문을 행하거나 혹은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죄에 대하여 항거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위치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태를 가리켜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니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의 본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교회에 새롭게 전수된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 새로운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질서에 속한 교회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의 모범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참된 모범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화하며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에게 분명한 교훈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에 속한 종이었지만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순종과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부패와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의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완전히 공유하게 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간의 특성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23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나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율법에 의해 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 의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계의 질서이며 그 의가 거룩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대의 전통적인 도덕적 기준과 의식적 정결로서 거룩이 아닌 은혜의 의에 의해 실현되는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죽음으로부터 삶으로 유기입니다. 은혜는 죄에 맞서 있는 절대적 요구이며 절대적 복종의 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와 죄 사이에는 어떤 긴장도 양극성도 불가능합니다. 타협이나 평행이나 중간적 해결 역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은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관에 따른 결과이기에 그 외에 다른 것은 결코 의를 실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헌신과 계속된 순종을 통해 성도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의를 실현하게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자신을 섬기는 종들에게 사망을 그 삭스로 주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보상해주는 방법이고
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종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 영생을 그 싹스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거룩을 성도에게 영생의 열매를 가져오게 하는 점진적인 변화, 다시 말하면 성화라고 하여 영생을 전체 과정의 완성으로 묘사하고 이것은 새로운 발견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도들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삶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영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최종 단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행위이며 은혜의 구현인 것입니다. 죄에서 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는 이 바울의 논증은 영생이 곧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베푸시는 능력의 선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생은 하나님의 소유를 따라 성도들의 소유가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생은 성원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과 전체 인격 속에 그의 동일한 선하심을 구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성도와 유지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새로운 질서에 완성된 세계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사망의 법에 아직도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곧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을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완성이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준 증표가 된다는 진리를 우리 교회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거하시고 활동하시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옛 언약과 달리하는 새 언약의 개념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 존재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영원한 삶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우물에 쌓인 법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 곧 복음 안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재림 사건이 있을 때 비로소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나라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온 인류의 심판주로서 모든 존귀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가 어느 위치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자기의 위치가 아직도 구약에 위치해 있다면 그는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 후속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아직도 부활의 권능을 알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있다면 새 질서에 속한 새 사람이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가르친 이가 바로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이 의롭게 여김을 받음으로써 의에 대한 상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즐거운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한 형제가 됨으로써 하나의 언약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지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 2절은 이제 로마서 전체의 선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노라. 이처럼 바울은 새로운 질서로 주어진 의의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취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계속적인 제물로 살아가고 새로운 실제에 속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그 뜻을 위해 온전히 살기 위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언약 공동체의 구체적인 속성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 대 이방인이라는 대결 구조를 떠나 모든 믿는 성도들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재정의함으로써 엔 이스라엘 대체하는 새 이스라엘로서 온 이스라엘 개념을 정립한 바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냥 이스라엘로 남아있는 반면에 다른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 형성된다는 것이 바울의 논증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형성된 언약 공동체는 열방들에 대한 축복을 위해 선택된 역사적 이스라엘의 1차적 사명과 열방에 대한 빛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애언적 사명의 성취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언약 공동체의 성격에 대하여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 정립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사상은 다음과 같은 배경을 그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쉐마, 고백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아울러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것입니다. 둘째, 역사적 이스라엘은 언제나 우구하는 이방인 개종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포용해왔었다는 사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으려는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는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비유한 바도 있습니다. 넷째,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종말에 열방들의 시온으로 순례를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참여하는 언약 공동체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상은 언약 공동체가 역사적 이스라엘과 언약 안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상을 치료시켜 언약 공동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로 형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언약 공동체인 신약교회에 새로운 관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관심은 신약교회의 역동적인 교회관을 세워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교회의 방향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는 말씀의 성취인 것이고, 유구한 역사라고 하는 시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교회의 삶으로서 이제 명확하게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성령께서 진히 오신 날 임하시고 주의 교회에 부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옵나이다. 이제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의에 위해서 신분에 따르지 않냐고 남녀의 구별에 따르지 않냐고 오로지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을 알며 교회의 회원이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인하여서 저들을 새롭게 탄생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 일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큰 일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세움을 받았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사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 땅에 온전하게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3장 같이 참석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주님 말하여 민정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목과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령하고 목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무 성자와 성